같이 보실 성경은 시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807페이지. 시편 8편 3절 제가 한번 조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807페이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는데,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데 온 몸을 다 쓸 필요가 없고 손가락 하나 정도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고, 4절에 보시면 사람이, 우리죠, 사람이, 그리고 뒤에 보면 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뜻이 있고 또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나 있는 일들이 있고, 그 속에 지난번에 시편 40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인자도 우리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혹간에 누구에 대해서 해당되기도 하느냐 하면 후에 이야기할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적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람, 인자는 1차적인 건 우리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데,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냐는 거죠. 사람이 생존하기에 필요한 가지수가요, 20년만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기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20만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죠. 그 많은 걸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을 보았는데, 충분히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다윗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어요. 천사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천사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리는 사역자이며, 또 하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역자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죠. 이 천사는 24시간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아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의 모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천사를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씌워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 그리스도에게 씌워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인생들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억나시죠? 5가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5가지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후반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마지막에 다스리라가 있었죠. 이건 복인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제 조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별을 숭배를 해. 샛별이 뜨니까 금성을 보고 복을 빌어. 그 금성을 보고 뭘 비느냐 하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그것처럼 깝깝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건 누굴 위해서 만드신 것인데,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별들을 많이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방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그 다음에 땅을 조성하시고 소산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호흡과 신, 영을 주셨다 그랬죠. 그 영이 누구를 닮은 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냐 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죽음이 있잖아요. 그 안에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던 것을 오늘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첼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고 에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오고 거기에서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아이콘이냐? 누구의 아이콘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누구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것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겠다 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겠다. 오셨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깨어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이곳에다가 말씀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어제 배웠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죠. 어제 2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무엇을 불어넣느냐 하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생령, 살아서 움직이는 신령한 물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집니다. 그 깨어진 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똑같은 그 모습으로 숨을 내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는 수동적이었어요. 아담은 수동적이어서 하나님이 불어넣는 생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들은 지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생기를 그의 영을 후 하고 내어 뿜으면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지막 날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몸은 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영이 망가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제가 안 갖고 왔네.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휴대폰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배터리가 만땅에 차 있거나 배터리가 통화할 수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보면 모바일 데이터나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휴대폰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휴대폰이 살아있다 그래요. 그죠? 휴대폰이 살아있으니까 누군가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으면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휴대폰이 멀쩡해요. 휴대폰이 멀쩡한데 배터리가 없다든지, 그죠? 충전을 못했어, 저녁에. 충전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위에 보면 이렇게 안테나 표시가 있는데 그 안테나를 꺼버렸어. 데이터 기능을 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휴대폰이 멀쩡한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휴대폰을 잠깐 관리를 못해갖고 휴대폰이 죽어가지고 내가 네 전화를 못 받았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표현과 동일한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에덴 동산 사건 때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땅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상태여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무엇이 깨어지느냐 하면 어느 것 하나를 꺼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호 하나를 꺼버리고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소통할 수 없는 죽은 상태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냐 하면 불통 상태. 모든 건 다 정상이야. 근데 어느 것 하나가 지금 비정상이에요. 무엇이 비정상이냐 하면 영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영이 비정상의 상태로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영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있고, 이 영이 비정상적이니까 혼도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영의 영향을 받아서 이그러진 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의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이 영향을 받느냐 하면 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엉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어디냐 하면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제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져서 신접살림을 차렸는데 어디에서 차렸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쳤잖아요. 어디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냐 하면 저희 부부는 도봉구 방학동에 작은 방에 신접살림을 차렸어요.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해주는 돈에 얼마 안 되는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엄청 좋대요. 저희 어머니가 서운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있는 것보다 엄청 좋더라고요. 왜 엄청 좋을까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신접살림을 살게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으면 옷 입을 필요도 없어. 일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영이 맑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 영, 더러운 영, 성경에는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추잡한 영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 공통의 얘기는 뭐냐면 더러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인데 어떤 영이에요? 더럽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은 성결의 영이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는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 더러운 영에 들렸던 자가 있는데 그 안에 더러운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거룩한 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깨끗하게 씻고 옷을 깨끗한 옷으로 입고 맑은 정신으로 앉아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 하면 추잡하고 더럽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어떤 영이 들어왔느냐 하면 그 더러운 영이 들어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냐 하면 신접살림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2장 8절에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 두셨냐 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자, 2장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빠져 있어서 한번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2장 8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선과 악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본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람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내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동등하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본능적으로 있는 게 이 이후에 어떤 본능이 있냐 하면 하나님을 거슬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한번 나와보라고 이렇게 하는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여기에서 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기억하시고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에 둘렀으며 12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기억하시고 비손 기혼 기억하십시오.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히데겔 제가 보는 성경 밑에는 땡땡 해가지고 티그리스 강의 옛 이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히데겔이라는 말은 티그리스라는 말의 옛날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동네에 있는 강들이 옛날 이름이 있고 지금 이름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까 앞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도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다스린 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인가 침범하고 무엇인가 뺏어가기 위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 암시된 단어이죠. 그래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을 한번 가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까 더러운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 더러운 영이 뱀에게 들어가고 그 뱀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면 여자에게로 가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러운 영, 뱀, 사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단은 거짓의 영은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거짓말을 아주 익숙하게 합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것은 무엇의 증거이냐 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그 더러운 영이 들어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먹었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처음은 어떤 상태?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 무엇을 먹으면? 아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길로 바로 들어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되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선악을 몰랐으면 이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뭐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어떤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큰 거인이 돼서 집에다가 침대 하나를 놓고 아침 저녁으로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을 침대에다가 잽니다. 네. 그래서 그 길이가 짧으면 어떻게 해요? 쫙 늘려요. 길이가 짧으면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늘려요. 길면요 잘라요. 인생에 일생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선악을 아는 것 때문에 불행하게 됐습니다.
선악은 사람이 다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생 우리가 이 선악을 아는 것 때문에 불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먼저 지리적인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사건이 사실이었는지 아니면은 허구였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이 사실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일이 비물질적인 일이지만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 물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겠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만일 에덴 동산이 실존했었고 그 장소가 있었던 곳이라면 아담이라고 하는 첫 사람도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나오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겠죠. 아담도 실존 인물이 되겠죠. 갈빗배에서 여자를 취한 것도 팩트, 진실이 되겠죠. 에덴 동산이 실존했다면. 그런데 여기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가 비손, 둘째가 기혼, 셋째가 히데겔, 넷째가 유브라데. 유브라데라는 말은 영어로 바꾸면 유프라테스입니다. 히데겔은 영어로 바꾸면 티그리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를 한만 찾아봐도 2개의 강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도책을 펴면 2개의 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를 찾을 수 있는데 2개의 강을 찾으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인류 문명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처음 인류 문명이 발생한 장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2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범람하고 그 범람한 장소에 기름진 땅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 많은 재해가 일어났잖아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비옥하고 좋은 땅들이 내 땅에 오래돼서 묵은 그 땅에 그 땅들이 와서 땅을 오히려 기름지게 하기도 합니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의 기름진 땅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을 수메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수메르인들은 어디에서 왔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발생의 근원은 아담이고 그 이후에 수메르인들이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나머지 문명들이 발생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개의 강만 있고 2개의 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유프라테스 근처에 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 성경은 사실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한번 뒤져보자. 첨단 장비를 가지고 한번 뒤져보자. 그래서 위성을 이용을 해서 땅 아래까지 훑을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어디 근방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근저를 한번 샅샅이 뒤져보니까요. 땅속까지 투시할 수 있는 위성으로 가지고 투시를 해보니까 양쪽으로 아라비아 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쪽 양쪽으로 강이 흘렀던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87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이때 태어나지 않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 근데 거의가 아마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87년도 신문인데 중동 지역서 성서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하다 그랬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잃어버린 2개의 강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강, 여기 빨갛게 지금 되어 있는 것 중에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개의 강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어떤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요거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아까 히데겔 강이에요. 히데겔 강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색깔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아주 기름진 땅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의 출발이 어디냐 하면 저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라고 이제 아까 신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곳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으로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역사들이 출발하고 모든 얘기들이 다 이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두 개의 강,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어떤 강을 발견했느냐 하면 여기 비손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기온강이 있는데 이 기온강도 발견을 했습니다. 기온강과 비손강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 자리는 어디라고 지금 학자들은 말하느냐 하면 페르시아만 바닷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덴 동산이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 지하 땅속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연결 지어 본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지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확대된 것이었죠.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영상 하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그러니까 성경이 더 사실로 드러나는 거죠.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근데 이분이 위성으로 그 위치를 발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계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했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 강이 웨디 버튼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신은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그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남아버린 한쪽은 비손, 한쪽은 기온이 되겠죠.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손과 기온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네 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린 교수 팀은 계속해서 아담과 이브와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었다. BC 6000년경의 해수면은 지금부터 적어도 150m 정도는 낮았던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은 해수면보다 높은 하나의 계곡이었다. 이전에 그곳은 이렇게 높았다는 것이죠. 높았고 이 지점이 기억하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여기에서 물의 근원인 에덴 동산에서 한 강의 근원이 되어져서 거기서 네 개의 강이 흘러나갔다라고 이렇게 과학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은 시간이 지나고 어떤 과학이나 어떤 내용들이 발견되면 될수록 더 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조선일보 95년도 신문인데 여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해외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코너에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담도 실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류에게 Y 염색체를 유전시킨 아담 존재를 추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그 다음에 인류에게 Y 염색체 유전시킨 아담 존재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동영상으로 TV에서 무엇이 나왔냐 하면 Y 염색체를 유전한 그 사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을 결정짓는 염색체라고 하는 게 남자와 여자에게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성염색체가 없습니다. 그냥 XX입니다. 남자에게는 남자를 줄 수 있는 XY라고 하는 염색체가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남자와 정자가 만날 때에 XY에서 Y를 주고, 여기에서 X, 여자는 X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X를 주고 이쪽에서 Y를 주면 남자가 태어나고, 여기에서 X를 주고 X를 주면 여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은 누가 결정짓는 거냐 하면 남성이 성을 결정을 짓는 겁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며느리들이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했잖아요. 지 아들 때문에 그런 건데, 전문용어로 지 아들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모르고, 요즘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싸움을 무식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지금은. 근데 이 Y 염색체, 맨 처음 한 사람으로부터 Y 염색체가 왔다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만들었다. 그러면 성경은 어딘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XX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남자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죠. XY니까 거기에서 X를 하나 더 복제하면 여자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의학적인 것이나 과학적인 면이나 어떤 면으로 살펴보아도 성경은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KBS 1에서 방송한 거예요. KBS 1에서.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궁금하죠?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마존의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산다 그랬죠.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그렇죠. 한 핏줄에서 한 혈통에서 나왔다 그랬으니까.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자, 모든 인류, 모든 남자에게 있는 Y 염색체가 어디에서 왔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쭉 뿌리로 해서 한 남자, 한 Y 염색체를 만난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인류의 시조, 처음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 아담이 아니라 그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의 말은 붉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 여러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붉다고 하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셨고 인종이 만들어지도록 했습니다. 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있을까요? 처음에 사람을 흙으로 굽다가 타임을 좀 못 맞춰서 빨리 끄집어냈어. 그래서 백인종이 되고 그 다음에 타임을 좀 못 맞춰갖고 새까맣게 태웠어. 그래서 흑인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골고루 잘 익어서 황인종이 나왔대요. 맞아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자, 지금은 이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그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멜라닌 색소가 햇빛이나 먹는 음식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멜라닌 색소가 얼만큼 침착됐느냐, 아래로 내려갔느냐, 위로 올라왔느냐는 것에 따라서 황, 백, 흑의 인종이 구분이 됩니다. 결국은 한 혈통이에요. 모두가 같은 혈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피부색이나 인종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듯 하나도 거짓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김씨 집안의 족보를 보면 누군가가 나오겠죠. 알을 까고 나왔을까요? 곰이 마늘을 먹고 열심히 먹고 인대로 견뎌서 그 여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이 만들어졌을까요? 천천만만의 콩떡이에요. 예. 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을까요? 차라리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는 말을 믿느니 뭐가 더 낫냐 하면 곰이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됐다는 것이 훨씬 나아.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염색체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무엇을 결정짓느냐 하면 어떤 생명체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누구든 다 압니다. 원숭이는 수백 년을 지나된다고 할지라도 그 염색체가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자, 그런 내용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이제 오늘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용들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까 에덴 동산도 진실이고 아담과 하와도 진실이고 생명나무도 선악과도 다 있었던 것이 진실이라면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 성경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담 안에 누가 들어있었어요? 아담 안에 하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담 안에 이브 하와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와의 범죄는 누구의 범죄이냐 하면 아담의 범죄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아담의 범죄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 안에 있냐 하면 아버지 안에 먼저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기 전에 나는 아버지에게 있었고 아버지에게 있다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어머니에게 들어가서 어머니와 만나서 10달 동안 성장을 해서 내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또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는 또 아버지에게. 아까 Y 염색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유전적으로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담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함께 먹었다를 우리가 발견하고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할 거냐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길을 갈 거냐는 겁니다. 인생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배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초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실이 있었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없었어요. 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지켰으면 범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를 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의 값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망입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이 있고 조금 센스가 있어서 앞서가시는 분들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맞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야라고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죽는 이유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여기 로마서 5장 10절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탓이에요? 탓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부모 탓. 자, 이거 지금 잘못된 거니까 누구 탓을 해야만 맞습니까? 근데 나는 원치 않았어요. 나는 몰랐던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12절에 함께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지 않지만 너희가 그곳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됩니까? 이게 중요한 대목인 겁니다. 함께 참여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지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때 거 상관없어. 그때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 해결해 놓을 테니까 이제 구원을 이루어 놨으니까 이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경외하는 것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의 본분이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면 될 텐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문제죠. 그래서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는 내일 또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틀간에 3일간이네요. 이틀하고 한 반만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흥망성쇠, 복과 저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현재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미래에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무엇이냐 하면 영원입니다. 우리는 아주 먼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미래에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다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분이고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살펴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들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그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확인해 보면 그 과거의 내용이 신실인지 알 수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 지난번에 예언이 몇 가지라고 돼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성경의 예언이 몇 가지? 기억하시는 분? 8,000가지. 네, 8,000가지가. 근데 그 중에 몇 프로가 성취가 됐다 그랬죠? 거의 99%는 성취됐고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특징들을 성경은 아주 재밌게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인데 먼저 이사야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21절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증거를 보이라. 너희가 신이라고 하나 증거를 보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증거를 한번 보여보라고 말을 해라. 신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봐라. 신이 되려면 장차 당할 일을 확실한 뭐죠 이게? 자, 이거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옮기면서 오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보아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아니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아니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를 사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한 자는 가증하다. 어느 신이 그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에게 복을 비는 자, 그 자는 허망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 되려면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 신이 되려면 이전 일,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사, 장차 당할 일, 장례사, 후례사 같은 얘기죠. 자, 장차 당할 일, 그 다음에 장례사, 후례사 같은 얘기죠. 그 다음 이전 일은 과거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목도할 수 있고 미래의 일들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색깔별로 묶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때는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현재 어떤 증상이 있는가를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과거의 일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건은 노아의 사건과 또 하나의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두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인자의 때,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과거에처럼 지금도 똑같은 증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17장 아까 26절부터 조금 더 읽어보면 17장 그래서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아까 이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까 26절에는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올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성경을 읽고 이걸 보여드리느냐 하면 순서를 바꿔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왜 바꿔놨느냐 하면 바꾸면 공통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바꿔두었습니다. 그래서 26절 A라고 돼 있고 26절 B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성경을 한 절을 앞과 뒤 A, B 좀 길면 A, B, C 이렇게 제가 나누어서 그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패턴이 같죠?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자, 방주에 들어가던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소돔 성에서 나가던 때가 있죠.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재앙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하나는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노아 때에는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롯의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자, 그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 노아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을 빼놓고가 아니라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집 갔어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걸 죄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먹고 마시는 건 본능이고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왜 그러냐?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돼지 얘기했지만 돼지는 본분이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돼지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번성해야 돼요. 돼지는 번성이라고 안 해요.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 그것이 그들의 본분이에요. 사람은요.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어요. 인생이 왜 불행하냐 하면 하나님이 빠졌어요.
왜 인생이 지옥 가느냐 하면 그 삶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시간들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 자,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 롯의 때에도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기는 좀 다르네요. 자, 장가든다는 건 뭐예요? 좀 더 앞선 장래죠. 시집도 마찬가지고. 자, 사고 팔고는 뭐예요? 상횡이라는 거죠.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좀 더 먼 장래예요. 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뭣도 해요? 팔기도 해요. 그죠? 팔고 심고 집을 지어요. 먼 장래를 꿈꾸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60평 아파트에서 살아보자. 그리고 프랜카드가 붙었더라고. 2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뼈 빠지게 모아갖고 뭐 하는 거예요? 뼈 빠지게 모아서 그 시간을 다 들여서 그 시간 오로지 무엇에 올인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건 꺼버리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만요? 집에만. 올리 집이에요. 오로지 집이에요.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통장에다가 넣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입니다.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죄입니까?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죄입니다. 자, 이런 증상을 과거에 가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자, 그런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했어요. 아까는 들어갈 때 홍수 때문에 배에 들어갔어야만 하고 29절 롯의 때에는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했어요. 저희니까 누구죠? 그때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이겠죠.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때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자, 노아 때 구원을 얻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들 8명. 자, 그리고 여기 롯의 때에는 누구? 롯과 두 딸.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어요. 자,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부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었단 말입니다. 지금은요.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냐면 일본을 가요. 그래서 뭘 먹고 오냐 하면 스시, 초밥을 먹고 와요. 비용 얼마 들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가요. 그 한 점을 먹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쇠가 빠지게 벌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쇠가 빠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그 표현을 좀 맛깔나게 하기 위해서 쇠가 빠지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뭐 하는 겁니까? 거기다 다 갖다가 받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거기에 무엇이 빠졌어요? 무엇이 빠져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 30절에도 보면 똑같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람들이 어떤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장가 드는 것. 지금 장가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장가 안 드는 게 지금 일이에요. 시집 안 가는 게 일이에요.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예. 장가를 가는 것도 문제고 시집을 안 가는 것도 문제고. 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열중해요. 무엇이 빠졌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쪽 편에 있는 것, 요쪽 노아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롯의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처럼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있었던 일이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두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그러면 방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 노아 얘기를 들으면서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들으면서는 그러면 재앙을 피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을 하겠죠. 지혜로운 분들은.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아 방주가 있었구나. 거기구나.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소돔과 고모라가 발견됐다 그러면 거기 있구나.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어떤 관련이 있고 성경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데 열중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털끝만큼도 관심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반대로 얻으려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자, 노아의 때 인재했다라고 그랬고, 아까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여기 다시 옮겨두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를 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성경에 한 장밖에 없는 성경입니다. 유다서 14절입니다. 14절.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창세기에도 나왔는데 16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성경에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은 실존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을 때 아담을 이야기할 때 아담은 실존 인물이다. 그 다음에 아담의 몇 대 손? 7세 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관점에서는 이루어진 일이고 그때는 예언인 겁니다. 아까 8,000개 가운데 하나인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이 뭇사람은 누구냐 하면 노아 때에 먹고 마시고 아까 시집가고 장가갔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 그들이 왜 죽었느냐 하면 경건치 않기 때문에 심판당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두 가지인데 딱 두 가지인데 경외하고 지키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경외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랬고 에녹이 그것에 대해서 예언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님 심판을 당할 것인가 어떻게 해라? 그대로 살아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근데 찾았다 안 찾았다? 그들이 찾지 않았다. 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에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정신들 차려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사람들이 경건하게 산다 그러니까 온매무심 이렇게 막 다듬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쪽을 향하지 않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경이에요. 너무나 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20만 가지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는 약과죠. 그렇잖아요. 자, 에녹에게 뭘 말씀하셨나 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에녹이 그렇게 예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와 창세기의 내용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와 유다는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짜고 적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5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5장을 한번 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오죠. 그러면 몇 대 손인지 알 수 있겠죠. 쭉 세워서 보면 시간상 넘어갑니다. 자, 에녹이 어디에 나옵니까? 에녹 24절. 네. 에녹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어보면 7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녹은 24절 한번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맞이한 사람 구약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소망하느냐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이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가는 휴거를 기다립니다. 이 말씀에서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들려 올라갔습니다. 자, 19절에도 보면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에녹은 몇 살을 살았습니까? 에녹은 몇 살을 살았어요? 에녹이 몇 살을 향수했습니까? 여기 적혀 있는데. 에녹이 몇 살 살았는지는 없어요. 에녹이 들려 올라갔으니까 몇 살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 5장에 전부 다 죽었다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안 죽은 인물이 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희망적인 인물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삶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느냐 하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제가 여기 이름의 뜻들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에녹은 순종하는 자, 시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시작한 자, 순종한 자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에녹이 누구를 낳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몇 세에? 65세에. 그리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데 무드셀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유명한 장사가,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이 멸망당한다 하는 전설이 있었대요. 그 시대에. 그런 것처럼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름을 붙였냐 하면 네가 죽는 날 심판이 온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뭘 들은 거죠?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은 거냐 하면 이 세상이 경건치 않기 때문에 심판당한다고 하는 유다서의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죠? 네 죽으면 심판 와. 아침에 깨면 뭘 보겠습니까? 아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세상에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라고 한 날을 더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무드셀라가 몇 세가 될 때? 969세가 될 때 무드셀라가 죽는 날 노아가 몇 세가 되느냐 하면 600세가 됩니다. 자, 좀 넘어가서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7장입니다. 7장 11절.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600세 때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홍수를 내렸어요. 배를 준비하라고 했고 배가 준비되니까 홍수가 내린 겁니다. 그날이 무드셀라가 몇 세가 되는 때냐 하면 969세가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몇 년 동안 유보하신 거죠? 몇 년 동안. 969세니까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도록?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처럼? 에녹처럼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5장에 뭔 얘기가 나옵니까?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 헐, 사람이 어떻게 90세도 벅찬데 969세를? 가능합니까? 969세까지? 성경은 가능하니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성경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능력으로 낮출 때에 성경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은 믿을 수 있는 일들이 됩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풀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내 아래로 끌어내리는 우를 범하지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을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몇 건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대 얻어맞으면 내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구나,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구나 하고 바로 교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구약의 인간 수명이 900세 넘는 것 어떻게 가능했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 900살까지 가능했습니다. 노이천 교수인데 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 창조과학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있는데 그곳에는 이 석박사급 이상 각 분야에서 석박사 이상인 사람들만 모여서 연구를 하는 그룹들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노이천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옛날에 나사에서도 일도 하고 했던 석학들이죠.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발견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것들을 대입해보니까 나사는 위성을 지구 밖으로 쌓아올리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대기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겠죠.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이 900살까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제가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물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층이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것들을 완전히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몇 살까지 가능하냐 하면 1000살까지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어요. 언제 쏟아졌냐 하면 노아 홍수 때 아래로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시편에 기록된 대로 70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주는 효과를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데 대기권의 수증기층이 존재하게 되면 아주 효율적인 온실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아도 돼요. 전부 다 온실 효과를 나타내니까 지구가 23.5도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 홀라당 벗고도 살기 좋은 온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물층이 다 사라지게 되면 추위가 옵니다. 23.5도로 기울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권의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권의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창세기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 하늘이 있었고 대기권이 있었고 대기권 밖에도 물이 있고 대기권 안에도 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기권 밖에 물이 없습니다. 지금 대기권 안에 물이 있는데 그건 어제 우리 배운 것처럼 구름층이에요. 수증기층이에요. 물층이에요. 이 물층이 노아 홍수 때 안으로 다 쏟아지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의 사건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아까 7장 읽었습니다. 7장 11절 한번 봅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11절. 하늘의 창이 열렸어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늘 궁창 위에 있었던 물이 창이 열리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번에 비가 400mm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던가요? 난리 납니다. 근데 여기 40일은 그냥 구름층의 물이 아니고 대기권 밖에 또 다른 물이 있었다가 그 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 물층이 사람으로 하여금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900살 이상, 1000살까지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지방도 극지방도 모두 온화한 기후였다.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맘모스, 코끼리의 조상이 발견되는 것은 동토, 얼음 속에서 발견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곳이 과거에 따뜻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도, 그 다음에 극지방 똑같이 온화한 기후를 가졌었다. 그래서 각가지 이렇게 화석들, 창조의 증거들이 많은데 각가지 화석들, 맘모스 뼈라든지 그 다음에 500만 마리가 한꺼번에 땅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맘모스가. 얼음 속에 파묻혀 있는데 그 맘모스를 끄집어내서 살을 개에게 주었더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싱싱하게 잘 보관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은 사람이 900살 이상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태어나고 죽은 사람 아담은 930세, 아까 무드셀라는 969세, 홍수 전에 태어나고 홍수 후에 죽은 사람 노아는 950세, 셈은 그의 아들이죠. 600세를 살았습니다. 홍수 후에 태어나고 죽은 사람은 아브라함은 175세, 모세는 120세, 다윗은 70세. 급격하게 나이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사람의 나이가 이제는 장수를 바라보고 100세까지 간다고 하지만 100세 힘들죠.
자,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 인간 수명이 단축된 것은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이 소멸되고 방사선 차단이 안 돼서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구 나이는 수십억 년 뻥입니다. 6천년에서 7천년이 지금은 새로운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수억 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 홍수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아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문제였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창세기에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랬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이 우리 생각에는 좋은 의미로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원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장을 한번 봅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시집가고 장가를 갔는데 지금 이 모양새가 어때요? 여러분의 보기에 이 성경의 구절이 어떻게 들려져요? 자, 잘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잘 한번 이해해 봅니다. 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아내를 삼는다라는 말에 그런 의미예요. 그냥 완곡한 표현이에요. 좋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좋게. 예, 성적인 타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부드럽게 지금 완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세상에 관영했느냐 하면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했을 때입니다. 자, 그랬을 때 4절 한번 보시면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리고 홍수가 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고 5절과 7절 빠르게 한번 요약된 것들 한번 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7절에 사람과 코로 호흡하는 것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8절에서 10절 보시면 노아와 세 아들 셈함 야벳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온 땅이 폐기하여 강포가 충만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잣나무로 만들고 그 잣나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안과 밖에 역정, 그 골타르라 그러죠. 아스팔트 할 때 이렇게 까맣게 돼갖고 칠하는 거, 끈적끈적한 거 있죠. 그걸 칠하라 그랬어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그랬고 길이가 300규빗, 그 다음에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인 배를 만들고 창을 만드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 한 규빗은 이 끝부터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 끝까지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길이가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약 40에서 50cm. 근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계산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300규빗이면 몇 메타짜리 배가 되는 거죠? 300 곱하기 50. 그러면 355. 150m짜리 배.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죠. 왜? 그곳에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어야 되는데 다시 생태계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 속에 호흡할 수 있는 것들이 타야만 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렇게 생태계가 유지할 수 있는 동물들을 150m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는 배에 태웠을 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에 과학자들은 가능하다. 열차의 그 칸수로 이야기했을 때 몇 개가 된다. 그렇게 계산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땅에 있는 자가 다 죽고 그 다음에 18절로 20절에 보면 암수 한 쌍씩, 암수 한 쌍인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각각 다르게 또 뒤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먹이사슬을 유지해야 되니까 비교적 먹이사슬 밑에 있는 것들은 더 많은 수를 배에 태우고 위에 있는 것들은 적게 태웁니다. 나중에 한번 6장, 7장, 8장, 9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숙제입니다. 오늘 내일 오실 때까지 오늘 저녁에 한번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읽어보는 거. 자,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셨고 먹을 걸 저축하라 그랬고 노아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배의 길이는 135m, 45cm로 계산했을 때 135, 폭이 23m, 높이가 14m짜리 배입니다. 자, 그리고 배가 어디에 머무르느냐 하면 아라랏산에 머무릅니다.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18절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고 8장 4절에 보시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겠죠. 또 아까 히데겔 티그리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던 것처럼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 거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했으니까 어떤 흔적들이 있겠죠.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사들을 한번 해보니까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 입증 연구가 활발하고 900세 장수도 당시 생태계에서는 가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신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실제했다.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여기 보니까 어디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고요? 아라랏. 아라랏이라고 하는 여기 아라랏 정상에 흔적이 있다. 미국에서 촬영 사진 내년에 공개한다 그랬고 아라랏산은 터키하고 이란하고 소련 국경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에 있다 보니까 민감한 산이고 아무나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산이기도 하고 만년설로 덮여 있어서 쉽게 올라가기 어려운 산입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들에서 그곳에 노아의 방주의 모양을 하고 있는 특별한 구조물이 있다.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묻힌 해발 516m, 관광객이 붐빈다. 터키 어디입니까? 아라랏산이에요. 우리 지리산이 여러 도에 걸쳐 있죠. 전라도에서도 지리산을 볼 수 있고 또 경상도 쪽에서도 지리산을 볼 수 있죠. 맞나요? 지리산인가요? 거기가? 그죠?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지리산을 만나죠. 마찬가지로 터키에서도 아라랏산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이란 쪽에서도 아라랏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아라랏산 선정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구 동물 3배 수용을 입증했어요. 농구장 20배, 1만 4천 톤 초대형 선박입니다. 식물 1년간 물속에 잠겨 있어도 식물은 발화를 하고 물속에 있는 것들은 태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속에 생명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물속에 있는 건 태울 필요가 없고. 자, 노아의 방주 터키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에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조금 한번 확대를 해보면 자, 미국의 탐험단이 발견한 배 모양의 형태는 대략 길이가 135m, 폭이 45m이며 이는 성서에 나오는 길이 300규빗, 폭 50규빗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홍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물고기 화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금 호수. 소금 호수는 무엇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냐 하면 모든 땅이 한번 바다에 잠겼던 흔적입니다. 그래서 육지 안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소금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지구 전체가 바닷속에 한번 잠겼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도 있고 역사적 증거도 있고 성경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 홍수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동부와 아르메니아 중서부 국경에 위치한 산인데요.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배경이 된 신비의 산, 아라랏산을 소개해드립니다. 산 정상의 30% 정도는 항상 만년설로 덮여있는 해발 5,000m의 아라랏산. 터키 동부와 아르메니아 중서부 국경에 위치해 있는데요. 산세가 높고 험준한 지형의 휴화산인 이곳에 해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떠내려가다 멈춘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관광지로 개발된 아라랏산의 중턱인데요. 노아의 방주가 확실하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산지기가 지금 노아의 방주가 확실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라랏산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관심으로 고고학계와 종교계 등에서 끊임없는 탐구와 관심이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아라랏산입니다.
계속 아라랏산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어느 날 우리 에덴 동산의 위치가 확실하게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6장 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절 2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자기 쾌락을 쫓고 자기를 사랑하는 길을 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한탄하셨고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당하는 것은 앞으로 이 세상이 불로 다시 한번 심판당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고 세웠습니다.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표이고 예표이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86페이지 3장 3절부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까 인자의 인함이라고 하는 인자가 오실 때라는 말, 인자에 나타난다 하는 말과 주의 강림하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던 말, 그 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르이라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이라고 돼 있고 왜 경건 거의 같은 단어의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지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969세까지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처럼 유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불로. 자, 8절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건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천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루같이 기다리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주의 날은 아까 주의 강림과 같은 얘기입니다. 도적같이 오리니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해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지금 땅, 지금 하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뭘로? 징조고 담보로 노아 홍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세 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사 안에 과거 안에 있었던 일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했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또 같은 아까 유다서 소돔과 노아 홍수 얘기를 했었는데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랬죠. 아까 본이 되었다, 본때를 보였다. 그 다음 거울이 되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본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는 누구에게 본이 되고 거울이 되었다는 겁니까?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 잡혀가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에는 애들이 60명 넘었죠.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통제하려면. 너 이리 나와. 쟤 떠드는 놈 한 놈. 너 나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너 벽 짚어.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대나무 뿌리를 갖고 막 사정없이 때려. 요즘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요즘 같으면. 자, 뭘 하는 거죠? 한 애를 데려다가 체벌을 함으로 모든 애들을 잠재우는 거죠. 그 본떼기라 그러죠. 본. 거울이에요.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는 본보기와 거울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떠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떠들면 맞는데 떠들면 어떻게 돼요? 네 일이 나와. 예.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 반드시 심판받을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소돔과 고모라라 그랬는데 소돔이라는 말은 이 남색하는 도시 그런 뜻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말 여기 보니까 남색, 수간, 동성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도시가 어떤 도시냐 하면 도시가 어떤 도시의 이름을 가졌냐 하면 도시 이름이 뭐냐 하면 남색하는 곳, 수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짐승과 관계를 가져. 사람이 짐승하고 성관계를 가져. 참 추접하죠. 그렇게 추접한 도시, 그런 성이 있었다고 창세기 19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동성애도 팽배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위치가 보입니까? 자, 소돔 어디 있습니까? 소돔 여기 있습니다. 고모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소알이라고 보입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다. 자, 창세기 19장을 한번 잡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입니다) 23절. 자, 2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소돔성에서 나갈 때라고 되어 있고 방주에 들어갈 때라고 되어 있는데 20절에 19장 20절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것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성이 작다고 해서 소알이에요. 작은 성 소알입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었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심판에서 내어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소돔에서 어디로?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피할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렸다가 롯이 소알성에 들어가니까 불과 유황을 비우듯 하여서 어디를?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다. 연기가 옹기점 연기처럼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는데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한 자원, 지질학 정보, 지형 모든 게 별로 안 변했습니다.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소돔과 고모라 유적지를 찾아가서 지금 유적들을 발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석회암, 순수한 유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순도가 매우 높은 유황인데 98%짜리 유황인데
벽 전체가 지금 유황으로 되어 있고 유황천지입니다. 유황을 몇 점 모아서 이렇게 이제 불도 한번 태워보고 유황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자, 불이처럼 숯덩어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겁니다. 이 숯은 지붕을 받치고 있었던 나무가 탄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고고학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cm 두꺼운 뜨거운 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흰색일수록 더 뜨겁다 그랬고 이게 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화재가 아니라 모든 걸 태운 큰 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결과로는 이 도시 곳곳에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시 전체가 화재로 완전히 파괴됐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더 시끄러워서 제 소리가 잘 안 들리죠. 네. 근데 제가 동시통역을 한 겁니다. 부분적으로. 네. 그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우리가 상상했던 단순한 우박 정도가 아니라 아까 노아 홍수 때의 물이 바가지로 쏟는 정도가 아니라 퍼붓는 것처럼 내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쏟아붓는 것처럼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타면서 재가 몇 층이 쌓일 정도로 그렇게 쌓여 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발굴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19장 한번 가봅니다. 19장 5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19장 5절이었습니다. 이 상관이라는 말은 성교, 동성애,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겠다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한 것을 상관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왔는데 남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남자를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와서 그 소돔성에 모르는 뉴페이스가 왔어요. 새로운 남자 하나가 왔는데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누구 집에 온 손님 끄집어내. 새로운 남자니까 오늘 남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단체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추잡한 곳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만한 장소이죠. 우리도 한 성입니다. 한 장소예요. 이 장소가 얼마나 추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자, 여기는 그 사진으로 된 장면들이고요. 그리고 그 넬슨 글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2005만 번의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는데 성경과 비교해보면 성경과 한 곳도 틀린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도 램지라고 하는 윌리엄 램지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원래는 그는 신약을 성경을 반대하기 위해서 고고학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신빙성을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사실인 것, 성경이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색을 따라가고 있는 것. 기독교 국가에는 미국도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동성애의 문제로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종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들이 망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미국이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 보면 성의 혁명을 요구하고 있는 신도들이 뭘 요구하느냐 하면 성의 혁명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압력에 미국 교회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는 주역들은 주로 여성들의 유산 및 피임 옹호론자, 동성애파 나아가 이혼한 카톨릭 신자와 결혼한 교직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지금 신도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유산도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어제 우리 봤던 거 하나 나오나요? 여기 보면
어제 우리 봤던 거 기억나나요, 이거? 아이콘 있었죠, 아이콘. 아이콘 어제. 이 아이콘이 어떤 아이콘이에요? 이거 뭘 뜻하는 아이콘입니까, 이거? 여성. 그러니까 깃발에가 어떤 색깔의 깃발입니까? 6색깔의 깃발에 여자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세상을 두 번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7색깔 무지개로 언약을 세웠는데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적인 섭리를 어그리면서 무너뜨리면서 7가지 무지개가 아닌 6가지 무지개를 가지고 비슷하죠. 7개, 6개 비슷하잖아요. 무지개 색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타락하고 있는 장면들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장) 26절입니다. 26절. 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6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인이 남자와 결혼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리, 거꾸로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 그 말은 뭐냐면 여자가 여자를 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여자가 여자와 관계를 갖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레즈비언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게이죠. 자,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에이즈입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는 불치병, 에이즈입니다. 성경에 이미 그 앞선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오는 세대도 성적으로 타락할 것에 대한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을 따라가다가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 사진들 한번 몇 것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무지개를 두고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인정해달라, 우리 목소리도 반영해달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서울하고 대구 쪽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퀴어, 발음도 어려워요. 문화축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이 문화축제지. 그래서 이 축제는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성소수자 축제고, 퀴어란 성소수자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 이 LGBTQ 플러스 축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자존심 축제로도 알려져 있고, 이게 자존심이래요. 알려진 퀴어 축제는 레즈비언의 L, 그러니까 여자 동성애, 그 다음에 게이의 G, 게이, 남성 동성애자, 그 다음에 B, 바이, 둘 다 좋다 그 말이에요. 남자인데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둘 다 가리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자를 가리켜서 양성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반대의 성의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깊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성을 바꾸는 거죠. 수술해서 바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Q는 뭐냐 하면 의문을 가진 거예요. 퀘스천, Q.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 정체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Q. 이렇게 해서 LGBTQ. 그 다음 플러스는 뭐예요? 플러스는 뭐냐 하면, 플러스는 이름이 지정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 외에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플러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과를 축하하고 보여주는 행사인데, 이러한 축제는 LGBTQ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성소수자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한다는 거죠. 마치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가 어떤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뻔뻔하게 남자가 남자를 들어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 왔으니까 이제 내놔라. 우리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즐기겠다, 개의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피어나라, 그 다음에 키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사랑이랍니다. 사랑 아닙니다. 정욕이지 사랑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부인데 애가 터져요. 부부인데 지금 여자끼리 부부예요. 여자끼리 부부, 남자끼리 부부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거스리는 거죠. 사단은 비꼬는 거예요. 이렇게 꽉 놓는 거예요. 이게 성적으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축하받고 싶대요. 자, 여기도 축하해달래요. 애터지죠. 아까 나왔던 사진입니다. 꼭 만나자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인간만 산다? 아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정해놨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간다. 남녀로만 정의 내릴 수 없다. 남녀로만 정의 내릴 수 없고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 다양성 인정해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마음들이 누구 안에 들어앉아 있느냐 하면 우리들 안에도 들어앉아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저 등에 있는 저 축제에 참석한 저 아이가 무엇을 배울까요? 이것이 지금 세상의 현실입니다. 자, 이건 더 애가 터져요. 이거 보는 순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랑스러운 내 자식 귀여. 성소수자인데 자식이 자랑스럽대. 어쩔 수 없겠죠. 자식이 간절히 원하니까 어쩔 수는 없겠죠. 그러나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보아야 하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아야 하겠죠. 이런 일을 행하는데도 약까지 주면서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요? 화이자가. 화이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후원합니다. 돈도 되고 약도 되고 누가 그거 하다가 병 생기잖아? 돈 떼줄게, 약 떼줄게. 화이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살짝 숨겨놓으면 모를 줄 알지만 화이자가 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큐어 축제나 이런 것들 할 때 후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때 유명한 회사 모더나도 돈 벌어갖고 어디다 갖다 댑니까? 잘한다. 누구들 잘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존슨앤존슨이죠. 우리 화장품 이렇게 바르는 거. 여기도 돈 벌어갖고 다 어디다가? 거기다가. 자, 그리고 어디도?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래서 우리 이번에 백신 나왔던 유명한 회사들도 다 뭐 하는 겁니까? 걱정 말고 즐겨. 걱정 말고 즐겨.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데도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2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죠.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죠. 정치표를 얻어야 되니까 성소수자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그들의 소리를 높이느라고 축제를 허락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표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묵인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고 본으로 거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 올바른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죠. 내일은 그 미래에 있을 일, 그 인자가 오실 것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내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